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216장입니다. 찬송가 216장을 하나님께 찬송 올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찬송가 216장 1절과 4절을 찬송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은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 살필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29장 11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다 읽고 말씀의 뜻을 살피기보다 부분을 읽고 말씀을 살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읽기 전에 염두에 둘 것, 한 간단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그 정체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어제 이은 오늘 본문에 이어서 보게 되어집니다. 내일 또한 이 본문의 내용은 이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고 이스라엘의 존재 활동의 이유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저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와 안정과 번영 그 자체는 그것으로 인해서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서 그들의 존재가 즐거워하도록 되어지는 것이 목적이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납니다.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그 결과로 저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서 안식의 복된 생활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다 알듯이 부패해 있지 않습니까? 본성상 악합니다. 이스라엘 또한 예외가 아니죠. 따라서 이스라엘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이 부름의 목적을
제도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노력과 주의를 기울인 것 자체가 인간이 부패와 악함으로 이룰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는 하나의 법을 사랑하지만 또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의 세력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끌려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께서 이스라엘 거룩한 공동체를 부르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이끄시며 하나님의 율례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 온전케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어제부터 우리가 내일까지 살필 제사에 관한 또 절기에 관한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는 이스라엘을 얽어매는 것이 아니요 저들의 영적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구약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규를 통하여 저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케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방편이다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전히 성취하실 때까지는 구약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가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누리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왜 복된 자인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살펴볼 본문은 오는 금요기도에서 좀 더 자세히 살피게 될 것입니다. 거기선 세 가지 제사가 교훈되어졌죠. 하나는 매일 두 번씩 드려야 되는 상번제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매달 첫째 날에 드리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물론 속죄제를 함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이 교훈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여기에 이어서 해마다 드리는 절기 제사에 대해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곧 유월절이요, 칠칠절이요, 나팔절이요, 대속죄일입니다. 내일은 또한 이어서 그 내용이 계속 전개될 것입니다. 그럼 먼저 본문을 2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하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눈여겨보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28장 16절 첫째 달 열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먹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를 드리고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점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래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을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피의 표적이 있는 히브리인의 집은 그냥 넘어가셨죠. 따라서 그들은 죽음과 재앙을 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출애굽의 기쁨과 해방을 이날에는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절기가 되어지죠. 유월절 당일에는 어떠한 제사나 제물을 드리는 없었습니다. 유월절 그 날에는 제사도 제물도 드린 일이 없이 단지 가족 단위로 모이게 되죠. 어린 양을 잡아 식사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바로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당일에는 제사나 제물을 드린 일이 없었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지는 무교절에서는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감사하였습니다. 무교절은 7일간 드렸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전체가 다 모여야 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것이 해방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무교병은 누룩 없이 물로 밀가루만 반죽하여 납작하게 구운 빵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유교병에 비하면 맛이 없죠. 누룩이 넣은 유교병이 누룩이 없는 무교병보다 훨씬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는 이 자리에 유기병을 먹어야 누룩이 있는 빵을 먹어야 더 입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교병,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는 그날에 있었던 사건 자체도 누룩을 넣어 빵을 만들어 먹을 일이 아니고 급히 나갈 즉각적인 결행이 이어지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특별히 이 모든 일은 훗날에도 안정되고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지키는 때에도 여전히 누르고 없는 무기병을 먹게 한 것은 이날의 기쁨이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부패를 상징하는 우리의 마음, 그 모든 것들과 관련하여 누룩을 제거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에 헌신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에 누룩 없는 빵인 무교병이 도리어 향긋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의 제사의 순서는 먼저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교절 제사를 올리고요.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저녁 상번제로 드린 순서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어서 77절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28장 26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숫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1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순양 1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1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77절 6월절이 지나고 7주간이 지난 이후에 맞는 절기다. 그러니까 한 주에 7날씩 7주간이 지났으므로 7질절이다. 이렇게 불렸습니다. 이날은 또한 보리 수확을 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초실절이다.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했고요. 또 6월절 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 하여 오순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또 이때는 다 자란 어, 보리와 밀을 거두는 시기이므로 또 맥주절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 칠칠절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주 앞에서 기쁨을 드리는 날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알고 감사는 저기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6월절이요. 우리가 앞서 살폈던 6월절, 지금 살피는 7.7절, 그리고 다음에 이어질 초막절이 유대 3대 절기가 되어집니다. 본문에서 7.7절에 드리는 제물은 7절에 드리는 모든 제물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23장에 가게 되면 번제물로 숫송아지 하나, 수양 둘, 어린 양 7을 드리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물에 더하여 레위기 23장은 요제와 함께 드린 보충적인 제물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7주절에 드린 제물은 오늘 읽은 민수기 26장, 28장, 27절에 나온 제물에 더하여 레위기 23장 18절의 제물도 함께 드립니다. 77절에도 이렇게 절개 예배를 드리는 날에도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아침과 저녁마다 드리는 상번제는 그대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립니다. 거기에 더하여 77절의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속죄제와 더불어 드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절기에 드리는 제사가 있다 하여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지 않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절기 제사는 매일 드린 상번제에 더하여 드리는 특별 제사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매일 드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입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 가운데서 매년마다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존재와 부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특별성을 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29장에 가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2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날에 이르러서는 그 달 초하루에 성회를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는 10분의 3이요 순양은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염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성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의 민간 원력으로 첫째 달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는 모든 추수를 다 마치고 새로운 파종을 기다리는 시기였죠. 잠시 농사일을 쉬는 때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7월 첫날에 하나님께 절기가, 중요한 절기가 세 가지가 모여집니다. 7월 첫날은 나팔절이요, 7월 열째 날 10일에는 대속죄일이요, 7월 15일에는 초막절 등 큰 절기가 모여 있습니다. 새해 첫째 달에 모든 추수가 끝나고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중요한 절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나팔이 울리면 이스라엘은 자신의 영적 생활이 어땠는지를 돌아봅니다. 마음을 살핍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는 새로운 결심을 하도록 부름을 받는 절기입니다. 회막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 외에 특별히 성회로 모였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 은혜를 받도록 부르는 바로 절기였습니다. 이 나팔절에 드리는 제사는 매일 삼중적입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죠. 그리고 특별히 또 일곱째 날의 첫날이므로 매월 초하루 첫날에 드리는 그 달의 월삭의 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초하루에 동하여진 나팔절을 드리게 되어지니, 이것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요, 매월 첫날에 드리는 월삭의 제사요, 그 다음에 나팔절 제사 그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절기 제사는 그 자체로 독립된 것이지, 그것이 다른 드려야 될 제물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일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오늘 같은 이 아침의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요. 매 주일마다 드린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하다,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대속죄일의 정기제사 제물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말씀 민수기 29장 7절부터 11절 끝부분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는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수양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숫송아지 한 마리는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죄제의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위에 수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대속죄일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용서받는 날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만큼 대속죄일의 절기를 행하는 심령에 특별한 교훈을 덧붙여 말씀하시죠. 심령을 괴롭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구하며 자신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욕망을 억압하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것을 자제하고 새로운 심령으로 나가는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도 하라는 것을 내포하는 말씀입니다. 내일도 이어지는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다 한 가지 가리키고 있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27절에 기록되기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보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시 읽습니다.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를 들어 이루신 이 제사는 다시 되풀이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입어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제 주일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셨습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도 피곤하다, 번거롭다 하진 않으셨는지요? 그러실 리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는 우리가 날마다 월마다 절기마다 드릴 모든 제사를 이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폐하셨습니다. 또한 이처럼 날마다 안식일마다 월마다 연 절기마다 드리는 촘촘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계속해야 했던 제사를 생각할 때 우리는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한 사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야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 하루하루 이어지는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복된 경건을 이루어가기를 바라고 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구함에 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삶의 모든 자리자리에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이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에도 가득하게 충만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제사의 규례를 쭉 살펴보면서 이와 같은 절기의 제사들은 매일 드리며 주일마다 드리며 월에 드린 제사에 더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입고 있는가를 상기하고 죄된 우리 마음을 단속하여 하나님께 새롭게 나아가 주께서 거룩한 공동체를 불러 은혜로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복을 누리도록 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제사의 규례를 완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되게 주 앞에 나아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임을 생각하고 이 아침에도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있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도 주 앞에 감사하며 의탁하옵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의 영육 간의 형편을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살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오늘의 필요한 도움을 또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과 진기도를 함께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